자, 오늘은 우리 가정교회 이제 2시간 남았는데 가장 이제까지 우리가 6개월 동안 배운 것을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이 신약교회가 초대교회로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그 가정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어떤 것이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가정교회의 내 기둥과 새 축,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면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에 어떻게 세워지냐?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막 송사를 가지고 오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가 너 왜 이렇게 대간하게 사느냐 그러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위임해 줘라.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를 뽑아서 다 맡기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이 가정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에 평신도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말이 사실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줘야 되죠.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면 일 사역도 힘들고 본인이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시험 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만큼 영육간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내게 맡겨진 일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지고 또 충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요. 기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어떤 것이냐? 시작!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에서 10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 자, 내 기둥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재 40. 벌써 이것도 어려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재 40. 존재 40이 뭐냐?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성경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가 뭐냐면 제자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문장에는 4개의 동사가 있죠. 그런데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주 동사가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냐? 결국 제자 삼는 것이다. 그러면 대상은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줄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방법은 가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 세례를 주는 것도 안 되고 가르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낮 예배를 드리면서 뭘 느껴요? 다 느끼셨죠? 우리와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른 인원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벌써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느낌이 틀려요.
우리 맨날 드리던 사람 외에 다른 사람 대략 한 10명 정도 더 드렸죠? 벌써 틀립니다. 이 예배의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첫째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그랬다면 가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끼리 자꾸 어울려 다니려고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일단 뭐 어떻게 만나야지 가야지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서 그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는 진행형이 있죠? 그래서 already 이미 난 옛 아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어요. 믿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물을 때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이냐? 어떻게 제자를 만들 것이냐? 제자 훈련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나 하나님 믿어야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12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함께 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죠.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나눔을 하고 밥 먹고 하는 데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자,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걸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제자 훈련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배양, 능력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려기보다는 자꾸 뭐에 힘쓰냐면 아는 것, 지식에 관심을 넘어가요. 많이 배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한번 드렸나 모르겠지만 제가 세미나를 잘 안 다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나 말씀에 이런 거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가는데 사역적인 거 있잖아요. 사역적인 거 요즘에 뭐가 유행한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핵심은 똑같아요. 방법만 다르지. 제가 그 학교에서 7년 동안 배우는 것도 다 못 써먹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뭐 더 배워서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는 것도 못 하는데 그거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낮에 여러분 뭐 말씀드렸죠? 바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본질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지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의 첫 번째는 능력 갖는 겁니다. 자,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열심히 배워야 여기서 끝나요.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현장으로 가져가야 돼요.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배운 것, 그것을 실천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보여서 제자를 만들려 했다. 우리가 큰 교회들을 가면 역사와 전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목사님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일들을 대부분 위에 권사님들한테 배워서 젊은 집사님들이 하고 그 집사님들이 또 나중에 권사 되면 밑에서 또 배우고 그래요. 대학 청년 대학부가 고등부가 청년 대학부를 보고 중등부가 고등부를 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뭐 자원이 많으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교육부서에 100명씩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자연히 돼요. 왜냐하면 뭐 따로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인들 자녀들 의당 주일학교 뭐예요? 선교원이 있으니까 선교원에서 거기서 자라서 유압으로 가서 유압에서 유치부로.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초등학교쯤 되면 유초소 이렇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이제 큰 데를 나누잖아요. 3개 부서로. 그러면 유년부 아이들이 뭐 보고 배우냐면 초등부 보고 배워요. 3학년, 4학년, 1, 2학년들이 3, 4학년 보고 형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고대를 배워. 그러면 유년부 애들이 또 누굴 보냐? 저희 소년부 애들 보는 거예요. 5학년, 6학년들 보는 거예요. 6학년, 5, 6학년들은 뭐 보냐면 중등부 형들 봅니다. 중등부한테도 벌써 틀리잖아요. 분위기가. 초등학교 때는 율동하는 찬양을 하지만 중등부부터는 드럼 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이들 5, 6학년 되면 그때 얘 막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뭐 트라이앵글도 배우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중등부 가면 하겠다. 그러면 중등부 애들은 뭘 보냐? 고등부 형들 보는 거예요. 고등부 형들이 어떻게 하나? 틀리죠? 고등부 애들은 누굴 보냐? 대학부 청년도 봅니다. 이게 이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런 문화들이 쭉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선순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청년에서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또 그렇게 선교원에 보원해서 영합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죠. 젊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집사님도 여러분들에게도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네.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마 우리 여기 권사님들 뭐 여러 가지 교회 사역하는 때에 위에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앞선 사람이 보여주면 솔선수범을 하면 밑에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새 가족이 와도 처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가 보다. 교회의 생활은 이런 것보다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뭐 전도하는 거고 뭐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구나. 그게 당연시 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경적 사역 분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글씨 안 보이죠 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각자 다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적인 사역 분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첫 번째는 목회자의 사역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뭘 준비하느냐?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어떤 것이냐,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깊이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배웠던 성탐 내용만큼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는 기초 중에 생기초라고 그랬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이 가장 기본적인 이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다른 것들 우리가 사역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여러분 어렵습니다. 흔들려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제 기억으로 3번인가 4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반복했느냐? 그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거 없이는 뭐 다른 거 안 돼요. 말씀 없이 이제 영성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 다 나중에는 이상한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이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도에만 열중하게 되면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장 기초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우리 가운데에 서 있어야만 그 위에 사역들도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내가 어떤 일을 맡든 교회 안에 어떤 일을 맡든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 성도들의 사역은 좀 생소할 겁니다.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시약에서 실제적인 일들은 누가 하느냐? 바로 훈련받은 제자 된 성도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심, 생활전도 무슨 뭐 이렇게 쭉 그런 걸 하잖아요. 왜 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전도한다고 하면 365번입니다. 2번 하면 700번이 넘고요. 3명이 하면 2000번이 넘는 거예요. 만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다고 하면 1 곱하기 숫자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 그 역사는 이 기하급수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역들을 할 때에 이건 누구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도 참여한다. 참여만 해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힘이 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외에 목회자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리더십이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바로 제자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뭘 고민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존재 40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 훈련, 사역 분담, 10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막 싸우죠. 누가 높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경적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야,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참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정리하면 물질과 권세와 명예예요. 그러면 물질과 권세, 명예 이거는 어느 때 생겨지느냐? 우리의 탐심과 욕심, 욕망이 작용하면 우리 안에 생겨집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섬김의 일이라면 전혀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그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왜 내가 하는 걸 알아주지 않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잘 통제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 훈련받는다는 것은 결국 뭘 목적으로 하느냐? 섬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섬김은 항상 뭐와 싸워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만 어떤 섭섭막이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 뭐 말씀 충만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되면 즉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 섬김이 아니라 원망이죠. 자, 두 번째로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 가고 원합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에 내 것이 개입이 되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그건 종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아예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자. 마음 편합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복잡해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서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구나. 제가 요즘에 좀 무슨 생각하냐면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이 새벽 예배를 조금 너무 복잡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많이 해요. 예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할 얘기가 많아지면 내용이 복잡해져.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짧은 시간 10분 안팎인데 짧은 시간에 단순화시켜야겠구나.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단순해야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내용이 막 어려우면 복잡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의 리더십은 간단해야 됩니다. 종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자, 세 번째로는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돼서 남주자 이런 말이 있죠? 배워서 남주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모토죠. 우리는 복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남에게 주는 것,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은혜, 기쁨 가운데 산다면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종의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위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잘 있어라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성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얘기했겠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아마 성경에 다 기록은 되지 않지만 그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지? 그게 이런 의미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종의 리더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의 리더십도 나만 잘된 이게 아니고 내가 잘 됐다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 성공시켜주는 것. 자, 네 번째로 진정한 영적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영적 권위가 바로 여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하고는 좀 틀립니다. 세상의 권위는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주어진 권위와 만들어진 권위가 있어요. 주어진 권위는 부장님 아니면 뭐 과장님 이렇게 직위를 주어집니다. 그를 따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으로 주어지는 그러나 만들어진 권위는 좀 다릅니다. 종의 리더십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군림하에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섬김으로 인하여 섬길 때에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가정교회 네 가지 네 기둥.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자, 존재, 사역, 리더십, 존재, 사십 이렇게 여러분 애우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존재, 사십. 다음 주는 또 잊어버려. 자꾸 이건 뭐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우리 삶 공부하면서 자, 다음 주 우리 1월 달부터 삶 공부 시작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삶 시작. 우리 어디 갔어? 우리 다음 주까지 회비 2만 원입니다. 그래 교재 신청했나요? 교재 이번 주는 사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우리가 삶 공부하는 그 교재들을 쭉 보니까 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거예요. 이 가정교회의 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단은 뭐 알아야지 뭐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교회 존재 목적.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가야 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자꾸 만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사실 저도 불편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사천에도 가야 되고 율량동에도 가야 되고 복대동에도 가야 되고 가경동에도 가야 되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는 맨날 뭐 만나는 사람이 목사님들 뿐이잖아요. 목사님들 맨날 만나갖고
뭐 언제 누구를 전도해? 목사님들 전도하나요?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가서 자꾸 만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압니다. 몇 번 만나면 이 사람은 조금 뭔가 다르다. 좀 우리하고 사는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사는 게 좀 틀리다. 그것으로 이제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제자를 양육하여 훈련하는 것. 자, 어떻게 훈련한다고요? 제자 양육은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본을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정 권사님이 지난주에죠? 지난주 저기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다릅니다. 저도 느낀 게 똑같아요. 교회의 구조나 조직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크게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틀려. 사람들이 틀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게 우리하고는 뭔가 좀 틀려. 제 이상해요. 아니 보면 우리랑 똑같이 뭐 예배 드리는 거 똑같고 모임하는 거 똑같고 그래 달라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다르냐? 결국은 우리가 이 신약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알고 있어. 어떤 모습이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을 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 물론 그 교회들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몇 년 이상 많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죠. 그러나 우리가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보고 젊은 집사님들을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속에 녹아져 가야지 이거 뭐 억지로 안 됩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죠. 자, 세 번째로는 사역 분담. 사역 분담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죠. 제자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어렵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이 사역을 맡기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 들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들여주면 이걸로 맛있는 요리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뭐 합니까? 이 칼 들고 나가서 나무 뺏으려 강도 되는 거예요. 강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뭘 할 때에 자꾸 잘 배우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잘 배워서 내가 제자가 돼야지 이 제자가 되지 않고 잘못하면 강도 되는 거예요. 강도.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종의 리더십. 네 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제자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사역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 품는 것 이것이 이 가정교회 즉 초대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가정교회로 실현이 됐는데 가정교회를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핵심 내용이 이 네 가지더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